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출애굽의 역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는 애굽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밀당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안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애굽의 모든 닷을 끊어내고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이죠. 풍요와 안전,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위협과 부족, 결핍으로 가득한 그 광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이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합니까? 광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례들도 적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면 고생뿐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에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것이 꾸려졌고, 지금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과연 지원자가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단기팀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단기 선교팀이 모집되어지고, 이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단기 선교를 갈 것이고 누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다녀온 학생들보다는 새롭게 지원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중등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중고등부 단기 선교 정말 힘들다더라. 가면 더위와 도마뱀과 싸워야 하고 고생 그런 고생이 없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중등부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번 간 친구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꼭 가고 싶은데 혹 자신이 그 인원에 들지 못할까 봐 하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광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결국 지식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그 지식,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갖는 자들이 겪는 이 신앙적인 어려움과 갈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국가 기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없기에 에브라함 링컨은 함께 우리 국가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러한 날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국가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말한 것처럼 애굽에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쉽게 출애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런 자의 대표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앞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더 나은 애굽을 만들고 더 위대하고 더 화려한 애굽 안에 살아가려는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나의 능력, 인간의 자기 과시,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합니까?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떠나야 합니까? 그들은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그 대단했던 애굽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말해주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성도들 안에도 바로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나의 이 애굽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내 마음에 나의 가정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은 허락하지만 내 삶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정말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기에 그들의 인생에는 이 출애굽을 원하는 그 출애굽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에브라함 링컨의 그 말에 보면은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 물들어 있고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죠.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였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거센 물결에 부서지는 돛담배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들은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 감사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조금 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했던 자들이 바로를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오자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이 자기 계시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자기 마음의 상함, 상처, 자기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자들이죠.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부당함 그리고 공정하지 않음에 대한 것으로 온통 귀는 닫아버리고 마음이 심히 상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죠. 애굽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오해와 그 결핍의 그 작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선봉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는 이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들의 눈치와 그들의 반응에 쉽게 무너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그러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매일매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가 정말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부터 본다면 이 짧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저는 수많은 환우들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췌장암, 갑상선암, 혈행암 등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수술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암이 사라지는 능력이 제게 있겠습니까? 제가 수술한 자를 당장 기도할 때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직장의 문제를 기도한다고 제가 직장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절망뿐이고 그러기에 좌절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자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 절망해도 목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은 포기해도 목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명이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니 그 일로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와 세상의 액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겠느니?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네가 보리라. 무엇을 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며 그의 강한 손을 펴서 바로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만드시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봐라. 너희들의 족보를 조상들을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듣고도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바라보기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셔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노역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과 또한 동일하게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총 5321회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예흐와라는 이 이름을 감히 그들은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my lord라는 이 단어로 바꿔서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불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성실히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처음 계시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이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여호와를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 동시에 그 언약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절대로 불변한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는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말해도 아니 괜찮아,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될 거야. 너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할지라도 아니 괜찮아,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될 거야. 하나님, 저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 저 이 불치병 같은 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선언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이 성경의 그 사건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며 나아가시는 내 곁에서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힘들고 외로우며 또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버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것이며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의 힘든 노예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 큰 재앙과 원수로부터 갚아주고 구속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고 또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중에 임재하며 거하십니까? 왜 제약된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까? 모두가 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껏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팀에 가고 싶은 이 중등부들의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그들에게 지식이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태국 땅을 한번 가서 경험했던 그들의 지식들, 그곳에서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에 대한 지식, 이번에도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지식, 실제로 경험하고 알므로 고백되어진 진짜 지식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함에 이르는 이 참된 지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아는 자들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이 무엇인지를 알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굽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조용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애굽과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